생전 예수, 살아생전에 미리 닦는다. 이 생전 예수가 이번 39차 49일 기도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함께 인연을 나누고 계신 분들, 여러분의 인연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연은 다 좋은 인연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로움을 안겨주는 인연들도 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과 인연을 함께 하셨다가 어떤 분들은 지나가셨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인연을 함께 나누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많은 분들이 오시고, 어떤 분들은 스쳐 지나갈 것이고, 어떤 분들은 깊은 삶을 함께 나누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나간 인연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나간 인연들은 다 보내셔야 되는데 다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보내셔도 이미 다 지나가셨는데 70, 80 되신 어떤 할머니는 아까 대배주 독송하면서 스쳐 지나가는 이미지들 가운데 그 연로하신 할머니가 갓 결혼하셔서 아기를 낳으시고 그 아기가 미리 가버린 그런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나이가 70, 80이 되셨는데도 그 아기를, 어린 아이를 보내지 못하고 아직도 그 마음으로는 옛날에 아기를 업는 뭐라고 합니까? 포대기 뒷짐을 짊어지듯이 업는 것을 사용해서 아직까지도 업고 다니는 그러한 상태로 보입니다. 님은 떠나갔지만 님을 보내지 못한 경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마음만 무겁겠습니까? 정말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짊어지고 다니는 그 등짐이 무거운 채로 여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결혼하셔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이들이 벌써 장성을 했는데도 시집 오기 전에 연애했던 깨진 그 인연, 떠나버린 그 인연을 아직도 남편하고 살면서 아이를 기르고 있는 요즘에도 가슴에 품고 다닙니다. 옛 사랑은 가끔만 보내지 못하고 품고 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귀신 씌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슴 속에 있는 그 남자와 다른 남자, 심지어는 자기 남편까지도 그 남자와 비교를 하고 이랬더라면, 그 남자가 안 떠났더라면, 잡았더라면, if 만약 실현 불가능한 삶은 절대적인 현실 뿐인데도 만약 그 남자하고 결혼했더라면, 그러면서 이 인연 현실에 본의 아니게
소홀하게 만드는 그 마음작용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 지나간 인연은 모두 보내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흔적들도 다 보내시게 되면 그분들이 나한테 왜 다녀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인연들이 뭐하러 나한테 왔다가 나한테 무엇을 남기고 떠나갔는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아주 오랜 옛날 옛적에 천광왕 정주 열애를 뵙고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설하심을 듣고 환희용량하시면서 발심을 하시죠. 나도 성불을 해서 일체 중생을 성숙시키고 안락하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바라시고는 이 신묘장구 대단하니 대비주 수행을 하기 시작을 하시죠. 거듭거듭 항상 언제나 신묘장구 대단하니를 외우고 외우는 그런 수행을 하셨다 그럽니다. 생애를 거듭하면서 이 신묘장구 대단하니를 수지 독송하는 그 힘으로 어느 때나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연꽃 위에 화생한 것처럼 늘 좋은 그런 삶을 사셨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세음보살님이 결국은 성불하셔서 성불하신 부처님 이름이 정법명열애입니다. 발을 정, 법법, 정법, 명, 밝을 명입니다. 정법명열애라는 이름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성불하신 부처님 이름이에요. 정법, 정도. 정법이 뭔가? 인연법이요, 인과법이요, 또 중도법이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법명열애, 이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고 나서는 맨 처음에 수행을 시작하시면서 서원하신 대로 일체 중생을 안락하게 하고 일체 중생을 성숙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제 관세음 보살 모습으로 나투셔서 일체 중생들을 제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님이 본래는 성불하신 정법명열애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이 관세음 보살님이 일체 중생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건가? 보살로 나타나신다. 보살로. 이 보살은 두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한쪽은 순행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눈에 보이게 해결해 주시고 갚여 주시는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 18살에 천수경 외우고 신묘장구 대단하니 외울 때 꿈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바가지에 샘물을 퍼서 이제 먹으라고 주시는 것을 마시고 일어나니까 그냥 몸이 날아가는 것처럼 상쾌한 그런 몽중가피죠. 현증가피는 실제 현실에서 계약이 그냥 불가능해 보이던 계약이 성취된다거나 어려움이 이 관세음보살님을 한번 칭견하고 나서 또 관세음보살 정건하고 나서 해결이 된다거나 이 현증가피입니다. 명훈가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기도 모르게 대비주 기도를 하고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해서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가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1년 지나고 3년, 5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삶이 쑥 커져 있더란 말입니다. 좋은 일이 많이 다가와 있더라. 이게 바로 명훈가피입니다.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생장시키는 분이 순행보살입니다. 그런데요, 관세음보살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는 32응신을 설하고 계십니다. 32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그 내용은요, 남녀노소의 모습으로 신분 지위가 아주 천차만별의 모습으로, 깡패 모습으로 나타나고 여자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인연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행보살, 역행보살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나를 힘들게 하면서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키우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역행보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할 때는요, 보살님인지 몰라요. 관세음보살님의 화현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언제 압니까? 다 지나고 나서도 잘 몰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과거에 스쳐 지나갔던 그분이 역행보살로 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키운 은혜로운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알 때는요, 내 마음속에 원망이 사라졌을 때, 그분에 대한 탓이 사라졌을 때, 그분에 대한 미움이 사라졌을 때, 그분 덕분에 내가 이렇게 컸구나, 그분이 그렇게 힘들게 해주는 바람에 내가 이런 깨달음을 이루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나에게 다녀가신 모든 분들은요, 과거에 스쳐 지나가는 모든 인연들은요, 역행보살 아니면 순행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나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관세음보살님이 누구라고요? 본래 부처님이더라. 그러니까 나에게 와서 나를 힘들게도 하고 나를 기쁘게도 하고 지나가신 모든 분들은 본래 부처님이었더라.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생전 예수, 이 기도 기간 중에 이것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쳐 지나간 모든 인연들에 대해서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느냐, 원망이 있느냐, 탓이 있느냐, 있다면요, 여러분은 아직까지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몰라서 그렇게 합니다. 화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미움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몰라서 그래요. 알고 나면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분들이 관세음보살님의 화현이요, 본래 부처님이더라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 아셨죠? 아신 여러분들은 지나간 모든 인연들을 이제는 집착하지 마시고 보내드리세요. 여러분들이 집착할 때 못 떠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관세음보살님을 걱정하는 분 계십니까? 부처님을 걱정하는 분 계십니까? 관세음보살님의 화현인 줄 알고 본래 부처님인 줄 알면 모든 인연들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지어내서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게 되면요, 여러분 자녀를 걱정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걱정할 때 걱정하는 그대로 될까봐 걱정하는 그 안 좋은 것을 내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것을 오히려 더 가까이 맞이하게 되는 그런 행을 하는 거예요. 걱정할수록 이로운 것이 없다. 걱정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더 믿고 맡겨놓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나간 모든 인연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 보내드리세요. 왜 아직까지 이 업고 다닐까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할머니는 왜 아직까지 가슴에 품고 지나간 연인을 가슴에 품고 아직까지 살고 있을까요? 어리석어서. 그러면 좀 너무 안 좋은 말인가요?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몰라서. 그게 자기한테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를 몰라서 그렇단 말입니다. 몰라서. 안 이상은 다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안 보내진다 그러면 이 49일 기도 기간 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내고 마음을 발심을 해서 잘 안 가는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분을 위해서 축원을 올리시면 돼요. 대비문이 있잖아요. 법요집에. 대비문은 내용이 그분을 떠올리고 그분 이름을 부르고 마음으로 부르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소원 성취하세요. 언제나 행복하세요. 이렇게 소리 내서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는 다 보내요. 과거 인연을 전부 다 보내는 거, 이것이 살아생전에 하셔야 할 일이고, 생전 예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인연을 나누고 있는 지금 인연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인연에게는 지금 가족들, 또 지금 만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들, 직장 동료들, 도반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에게는요. 이분들이 누구라고요? 이분들도 관세음보살님의 화현이에요. 본래 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찬양 공양 올린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에게 다가온, 내 앞에 다가온 그분을 이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내 앞에 오늘 만나는 사람을 이롭게 할 줄 알 때 내일 또 만나는 인연을 이롭게 할 줄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살행을 실천하겠다, 인류를 구제하겠다, 하와중생하겠다 그러면서 오늘 함께 인연을 나누는 사람한테는 소홀하고 이롭게 못하면서 저 멀리 언제나 나중에 성불 해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겠다. 이것은 나중에 두고 보자 하는 분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오늘 해낼 때 내일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내일 일을 해낼 때 모레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는 고객으로 다가오는 분이건 가족으로 만난 분이건 도반으로 만난 분이건 이분이 본래 부처님이다 하고 예배 찬당 공양 올리는 삶을 미련 없이 사는 거예요. 미련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 없이 사랑할 때라야만, 그런 삶을 살아야만 갈 때도 아무 미련 없이 갈 수가 있고, 또 떠날 때도 등 뒤를 보면서 좋은 마음으로 안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는 인연을 막지 말고 가는 인연을 잡지 말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오는 인연 구전 인연으로 보이거나 좋은 인연으로 보이거나 맞아들여 가지고 다 소화를 하게 되면요, 이분들이 나에게 오는 목적은 나를 키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생장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받아들이고 소화시키고 그러면 내가 쑥 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이롭게 하게 되면 이게 복을 짓는 것이고, 인연이 다 하면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인연은 잡지 말라는 거예요. 잡지 말고 미련 없이 보낼 줄 알아야 돼요. 지나가는 인연 미련 없이 보내고 지금 오는 인연 막지 말고, 인연 나누다가 가는 분들은 잡아도 가니까 잡을 필요도 없고 잡는 건 불가능합니다. 인연이 다 하면 가는 거예요. 미련 없이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오늘을 미련 없이 사랑하는 그런 이 인연을 운용하는 방법입니다. 생전 예수 기도 기간 중에 여러분들 함께 인연을 나누고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이 대비주 수행하는 공덕으로
모두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 그런 빛나는 수지신시 광명당 이 광명당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